헤아려 보는 은혜라는 주제로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유대인들의 지혜서 중에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당연히 피하며 살고 싶지만 상황이 그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감사라는 열쇠는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통과하지 못하는 문이 없도록 모든 문제를 열어주는 맞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죠?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빈들에서 큰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도 하늘을 우러러 큰 감사, 축사를 드리셨죠.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 빈들에서 감사 기도가 열쇠가 되어서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그 믿음의 씨앗까지도 심겨지는 시간을 갖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값진 추억을 선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의 교훈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야 되죠. 늘 언제나 우리가 입에 마르지 않도록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헤아려 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믿으시죠? 오늘 설교 주제는 헤아려 보는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거예요.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겁니다.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편 107편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시편 107편 표제를 보시면 위에 보면 제5권이라고 써 있어요. 다섯 번째 시작인데요, 그 시작이 지금 107편 1절이죠. 자, 1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뭐예요?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요, 야다 여호와라고 시작을 해요. 똑같은 시작입니다. 똑같습니다. 야다는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다의 그 기본 어근은 이 던지다, 내 던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뜻이냐면 이 좋은 것을 던져줄 수 있고요. 자, 나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을 내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단어 하나에 감사가 있기도 하고 뭐도 있냐면 불평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야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쏘다, 이게 화살을 쏘다라는 의미예요.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죠. 이와 같이 감사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지금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다의 속뜻은 뭐냐면 손을 펴서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펴서 감사하다. 여호와께 내 마음을 손을 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쏘아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는요, 무작정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 참 많아요. 우리는 자녀 혹은 배우자, 친구, 동료, 이웃, 그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익숙하면요, 감사가 잘 안 나오나 봐요. 고맙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색한가 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냥 받은 것을 받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손을 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군요. 감사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손을 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며 손을 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결론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죠. 알아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죠. 특별할 때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펼쳐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나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요, 귀의 이명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계셔요. 잘 안 들리면요, 답답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명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명의 고통이 없는 하루를 맞이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문득 깨닫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그 하루가 이렇게 감사했구나.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감사를 몰랐다라는 거죠. 늘 밥을 잘 먹었는데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는 고통을 느낄 때, 어제도 분명히 아무 탈이 없이 일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만 일을 해도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이전에 아주 당연했던 일들이 자신의 몸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이전의 삶이 참 감사했다라는 거,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올해 수술하고 입원하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도 수술을 했고요. 수술하고 나면요,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어떤 이는 다리가 아파서, 어떤 이는 허리가 아파서, 어떤 이는 일어날 수가 없고, 어떤 이는 움직일 때마다 폐에 숨이 차고, 쉽게 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 자연스러운 일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신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마음껏 먹었던 음식도요, 자신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정해지는 순간, 그리고 식단 조절을 통해서 번거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껏 먹였던 그날의 일상적인 그 감사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어쩌다 아프면 한 번 먹었던 약인데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되었을 때, 약을 먹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적을 체험해야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은 기적이죠.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내가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을 볼 수 없을 때 죄악된 세상을 덜 보게 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을 덜 받게 되니 이 또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변화의 기적을 경험할 때 그때를 기다립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앗을 심었는데요, 그냥 그 씨가 자라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공중의 새, 일상생활에서 그냥 쉽게 지나쳐 버렸던 들에 피었던 백합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그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화예요. 그냥 이소무화 같은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처럼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옷을 잔뜩 끼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끼어 입고 따뜻하게 있는데 눈앞에 날아 들어오는 새를 보게 된 거예요. 딱 새를 보니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사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새를 보면서. 그래서 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춥니? 나는 이렇게 내복도 입고 두꺼운 잠바도 입고 있는데 걱정 어리는 마음으로 그 새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소무화예요. 자, 그런데 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나 걱정해. 우리는 하나도 안 추워 라는 거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감사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예요. 2023년 내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 감사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헤아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세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런데 한 끼 먹으면 앞자리가 바뀌어요. 한 끼를 안 먹어야 앞자리가 바뀝니다. 또 이게 어느 정도 몸무게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60kg에서 70kg 그 사이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할 기도 제목이 참, 감사에 대한 제목들이 참 많은 거죠. 저는 이런 감사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었는데 올해 일독했다.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 체크표 내 성경책에 꽂고 몇 번이라도 도전해봤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했다. 여러분, 이거 하루하루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감사, 손을 펴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일상적인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나,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헤아려 보는 은혜 두 번째,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이 나옵니다. 속량은 구원을 뜻하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속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요,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은요, 값없이 거저 받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가를 다 치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죽으시면서 지불하신 겁니다.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또 묵상했어요. 지금 내가 전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너무 커요. 부담감을 갖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잖아요, 전도하는 거. 그런데요, 이 부담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속량하셨습니까? 속량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독 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왜 자녀되게 하셨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널리 내가 전할 때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전도를 마땅히 해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에 있어서 그 천국을 소유하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해서 데려오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러하지 못할지라도요,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결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결실을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라. 아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의 길을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영혼이 피곤할 때 그들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이 사막의 길을 방황했을 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뭘 주셨냐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기도 말씀 내용입니다. 쉴 때도 기도하게 하셨고요, 이동할 때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또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 또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셨고요, 동서남북, 오늘 보면 나오죠, 동서남북 각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흩어진 이들을 다 모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출애굽기 말씀이죠,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요,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응답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송지동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겸손을 울리는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 때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보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린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요,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에요.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셔요.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헤아려 보는 은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 하신다는 거죠? 만족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서 만족은요, 포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물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린다는 것은 실컷 먹고 물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실컷 먹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컷 물리도록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5병이어든 7병이어든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차고 넘치는 양식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공감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냐면 자녀를 만족시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풍족하게 채우는 그 만족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과거에 누렸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룰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셔요.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과거만 되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룰 약속까지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감사,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감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모든 것의 감사, 과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감사 주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갈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주신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헤아려 보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늘 언제나 이렇게 드리는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은혜,
한 번 더